새벽에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구원도 함께 떨어져 나갈까요? 한번 떠오르면 잠이 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오늘은 이 약속과 무서운 경고 구절을 함께 펴놓고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머리에서만 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로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열심히 식은 나 자신도 봅니다. 그래서 오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오해입니다. 구원은 내 손에 든 물컵 같아서 실수하면 쏟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오해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은 여기에 세 번째 답을 내놓습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끝까지 버티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답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의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을 붙드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감싸는 아버지의 손이 있습니다. 시골 장날 손자 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길이 험한 곳마다 손자 손을 꼭 쥡니다. 손자가 지쳐 손을 흐느적거려도 할머니 손은 놓지 않습니다. 구원의 안전은 손자의 악력이 아니라 할머니의 악력에 달려 있습니다.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기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시작과 완성이 다른 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분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일처럼 묵겨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노래처럼 마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김치 담그기 비유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담근 김치를 보며 겨울까지 다 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통에 들어갔을 뿐인데 어머니의 손안에서는 겨울상까지 정해진 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과 끝이 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반론을 만나야 합니다.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도 미리 다룹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믿다가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잠시 믿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씨가 흙 속에 들어가 살지 못한 겁니다. 요한은서 2장 19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났으나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 말이 어렵습니다. 떠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가짜 열쇠 비유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열쇠는 문 앞에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자물쇠를 돌리는 순간 드러납니다. 교회에 오래 앉아 있던 것과
새 마음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떠나는 사람은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 마음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배교자를 두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도 일부러 죄를 진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 약속과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경고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봅니다. 산길 난간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탈길에 난간이 있어야 운전자가 놀라지 않고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난간은 차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세우는 시설입니다. 비유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경고 말씀 안에 세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경고를 읽고 돌아오는 사람, 그 돌아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고 구절은 자랑할 사람을 없애고 자기를 살펴보게 만듭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우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넘어짐과 배교는 다릅니다. 넘어짐은 발이 미끄러진 것입니다. 배교는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자전거 배우는 아이 비유를 들겠습니다. 아이는 무릎이 깨져도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포기한 아이만 자전거에서 내려옵니다. 성도의 견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이걸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어워도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오래 논쟁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매 순간 사람의 응답이므로 응답을 거두면 구원도 끝난다고요. 이 견해도 앞서 본 히브리서 경고를 소중하게 읽습니다. 그럼 개혁주의는 뭐라고 답합니까? 구원의 초도 끝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면 계약 해지처럼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의 찬양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흠 없이 그 영광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입양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성적표가 나빠도 가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는 날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이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끊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보존되나 그 보존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 영국의 신학자들이 함께 정리한 개혁주의 고백서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E.C.C. 스프로울도 같은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견인은 게으름의 방패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파트 경보기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보기가 믿음직하다고 해서 불장난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경보기를 믿는 집은
도리어 조심스럽게 삽니다. 구원의 확신은 큰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미워하는 새 마음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자기를 살피는 습관이 견인의 표지입니다. 이 진리가 일상에 무엇을 남깁니까? 첫째, 안식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고리는 내 악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회개입니다. 넘어졌을 때 짐짝처럼 엎드려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일어나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자기 살핌입니다. 10년을 다녔다는 이력서 대신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넷째, 담대함입니다. 기도가 약해진 밤에도 붙잡으신 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입원실에서 가족이 손을 꼭 잡아주면 환자가 잠이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에도 잡은 손은 놓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개혁주의의 답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결국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붙드심은 방종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들리는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당신은 요즘 하나님의 붙드심을 어떤 방법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댓글로 별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질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